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노아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물은이라고 할 때에 이 물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띄웠던 그 물을 말합니다. 이 물로 인해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노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심을 생생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8 식구들을 두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로 인해 심판을 당할 때 이 8명은 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홍수 때의 물이 마치 오늘날 세례를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1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노아 역시도 방주에 들어가 일종의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죽을 때 노아는 그 물로 인해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죄를 씻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씻을 때 물을 가지고 씻듯이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우리가 받는 이 세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 새 언약의 효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실제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세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의 의식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셔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서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우리 구원의 본질을 말씀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다면 그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양심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세례로 말미암아 양심이 씻겨져서 의로운 심령을 새롭게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즐거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의 성화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가능성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의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으로 이 모든 사역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고 의인으로 완전히 선포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날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실력과 의지와 마음을 모두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도 우리를 씻으셔서 선한 양심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죄에게 지고 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을 행할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혹시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